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올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사연은 어떤 것이냐면 둘이 연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나온 반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깻잎이 나온 겁니다. 깻잎. 그럼 깻잎은 이렇게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젓가락으로 잡다 보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깻잎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깻잎을 이렇게 잡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여자가 그 깻잎을 먹으려고 하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싸운 거죠. 제가 이상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둬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죠. 레이저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싸운다고. 아니 왜 잡아주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잡아줘야지. 왜 다른 여자를 잡아주냐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주는 것을 보면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는 굉장히 무섭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괜찮죠. 그런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다른 대상에게 갔을 때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계명 속에서 우리가 다른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것을 그렇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기 전까지는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백성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자, 10장 12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절대 닮지 않은, 전혀 닮은 것이 없는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100%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90%고 그리고 다른 대상이 10%예요. 이것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둘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연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깻잎을 먹을 때 도와주는 거, 살짝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보면 이게 질투의 마음이죠. 온전히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신약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8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록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과 함께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설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주고 싶어. 이런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설레.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좀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콩당콩당 거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뜨겁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 성경책으로 신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그 대상을 보면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자꾸만 함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죠?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생각할 때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아냐면 십자가에서 안다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떻게 했냐면 큰 대못을 맨 처음에는 손바닥에 이렇게 박았어요. 손바닥에 박고 그리고 발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려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손바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손목에 박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박으면 손목에는 정맥과 동맥 있잖아요. 그 혈관을 뚫고 그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는 피를 다 빼면서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러면 피가 빠지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지면서 굉장히 갈증이 나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머리부터 두통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점점점 피가 빠지니까 심장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참으시면서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내가 이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짜증나는 거고 내가 힘든 건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 때로 쉽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또 집에서 다른 거 하고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왜 예배 시간에 굳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고 집에서 TV 보고 게임 보는 게 더 좋은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는 걸 원해요?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졸고 싶고 예배 시간에 담그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집에 가면 저희 딸이 있잖아요. 5살의 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손이 이렇게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와요. 아빠 어디 아파? 사랑아 아빠 여기 손 다쳤어. 그럼 뭐라면 아빠 내가 치료해줄게. 그리고 코호 불어줘요. 그리고 밴드 붙여준대요. 밴드. 근데 밴드가 진짜 밴드가 아니고요. 그 가짜 이렇게 의료상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밴드로 여기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 발라준대요. 약 톡톡톡톡톡. 아빠 괜찮지? 저 아프거든요. 이게 무슨 치료하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죠? 이게 치료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예배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데 마음도 쓰고 온전하게 집중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래 너 나 사랑하는 거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구약 112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말이 천대지. 천대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보통 한 세대를 40세를 잡거든요. 그럼 천대는 얼마나 돼요? 4만 시간이에요. 4만 년. 뭐죠?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다윗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죄가 되게 많아요. 잘못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다윗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532쪽입니다. 자, 532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2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솔로몬은 죽어야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리시려고 봤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한 겁니다. 누가 생각났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진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그 자녀 때에 이제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 정말로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부모님의 기도로 저와 저희 동생이 그렇게 그래도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운데 특별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힘든 일도 많은데 그래도 저랑 저희 동생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그런 것들이 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사랑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짜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